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인도할 때에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막 그때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막 감정에 따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인류와 역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표를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표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표를 주셨는데 뒤돌아보면 맞아요. 교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게 명확하듯이 금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장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영역에 부흥을 주시고 갑절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열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인간 편에서도 저와 여러분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습관이 안 되셨을지라도 한 줄 묵상 나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어떤 장로님이 한 번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 말씀 나눔 운동을 한 줄 말씀 나눔 운동을 교회에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왜요? 제가 늘 그 말씀대로 묵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장로님이 그래도 말씀 묵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실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한 줄 묵상 나눔 운동을 하니까 잘 됐어요. 이때 저도 실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 금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여러분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을 제거해야 그래야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망에 대한 설교는 제가 종종 드리는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들으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이렇게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데 뭘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원망하지 않다가 원망하게 됐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거기서 한번 멈춰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엄청난 재앙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따라서 봅시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섞여 사는, 미안해요,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잡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민족들도 얼떨떨결에 야 저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뭐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같이 따라 나오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니지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따라 나오다가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을 시작해요. 근데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학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도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전파력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은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다. 시작. 그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는 기억의 주머니, 또 하나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주머니가 우리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거기다가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다가 입력시키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일으킬 때에, 그 넣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원망. 제가 원망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아주 같은 그런 언어로 쓰이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원망과 불평.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지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도 1년에 한 차례 그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만찬을 하게 됩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너희는 나의 피 흘림과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은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만찬의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따라서 봅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느 해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해보다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하시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갑절의 부흥과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갑절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 옮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아니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으면 400년 이상이나 창학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노예 생활 해방되게 해주세요, 종살이 지긋지긋해요. 조금 더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종살이지만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고 겁탈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는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자기 딸이 비참하게 그렇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주인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그런 애굽의 종살이 인권은 말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한 물건 취급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400년 이상을 부르짖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모세로 하여금 탈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지금 이 만나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금 불평하는데,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물론 그들이 뭐 그런 게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시 과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구속하신 엄청난 지금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이 날짜에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는데, 단순히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했다, 뭐 자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나간 내 인생을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간섭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며 여기까지 자라오는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각, 삶을 쭉 재조명해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3살 때 저를 쫓겨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외롭고 고독한 사춘기를 보내게 했어요. 그러던 저를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고 가장 부족한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37년 동안 하나님 오는 동안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마다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간 날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까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요 막 청소년 시절 내가가 들어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언제나 주제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힘들 때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힘들었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지 않은 게 없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 혼자 어떻게 왔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쫓겨나 외갓집이 없었다면, 외갓집에 외삼촌과 외숙모와 외갓집 식구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어요? 여기 교회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봉사의 집약자가 오늘 열방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자다가 깨도 요즘 이상해요. 제가 나이가 먹나 봐요. 나이가 먹었나? 자꾸 눈물이 나요. 지나간 일 생각하는데 생각할수록 자꾸. 그리고 그냥 자다가도 어제도 12시에 다시 깼어요. 일찍 자면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나이가 먹었나? 어린아이같이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힘들고 어려운 거 있겠죠. 오이를 먹지 못하고 부추를 먹지 못하고 마늘을 먹지 못하고 양파, 이거 전부 다 보면 약간 이상해 내용들이. 그런 거 먹지 못해서 그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 있었겠지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현재 오늘 잘난 것만 왜 얘기하고 있을까? 현재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이뤘다고만 말하는 것일까? 지나간 날들 잠 못 자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은 없었을까? 누가 거기서 건져냈을까? 누가 거기서 우리를 인도했을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
불평하고 있잖아. 얼마나 그렇게 불평했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을 찌른 정도로, 불로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들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해요. 내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지고 볶고 지지고 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니 그래도 남편이 있었기에, 아내가 있었기에, 부모가 있었기에, 자녀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멘 해봐.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잘해주니까 감사해야 돼. 잘 안 해줘도, 안 해주는 게 많아도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것까지 감사해야 돼. 잘해주는 게 별로 없어. 9은 잘못하고 하나 잘해. 그래도 그것까지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잘해주는 거 생각 하나도 없어. 여러분, 소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가 되어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여러분이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간증하는 삶이, 지나간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철이 넘쳐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여러분,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축복을 누리려면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무섭게 생각하는 거 요즘 하나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막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로서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섬김을 받아요. 어느 때는, 어제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제가 막 극구사양을 해요. 저 괜찮아요. 저 먹었어요. 그래도 어제는 한 20년 만에 저희 교회에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레미안에 사시는 분인데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나이가 드셨어. 그 찾아가서 제가 이름을, 20년 전에 이름을 기억하면서, 혹시 심광호 선생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저 종목사. 그래요? 그 앉았더니,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제가 커피 한 잔. 됐습니다. 저 커피. 일어나면서 그러는데 그분이 약간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추차 한 잔을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선물하셨구나, 이분이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그게
어느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하나의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어요. 당연한 게 아닌데 나는 너무나 받는 일에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을 잡수시고 반드시 점심을 섬겨주신,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 뭐 그 사람이 뭐 섬겼네 기억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점심을 섬겨주신 분에게 여러분 오늘 잘 먹었다고, 오늘 감사하다고, 그거는 당연하면 그것이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딱 접어들면서부터 막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를 딱 먹어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절에 보니까 어머나 이게 꿀맛이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꿀맛으로.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시작.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따라서 봅시다. 기름 섞은 과자 맛. 똑같은 것인데 출애굽기 16장에는 꿀맛이라고 표현하고 지금은 똑같은 것인데 기름 섞은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나이다. 그것이 이제 박한 식물이 되어서 똑같은 것인데 꿀맛에서 기름 섞은 맛, 아주 그냥 텁텁하고 맛없는 바로 박한 식물로 만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없어서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도 지금 그런 기도로 올라왔어. 제가 코로나 때에 격리되었는데 목사로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일 청중이 없어. 그 조그만 방에서 내가 막 울면서 오며 가며 하나님 목사로서 내가 강단을 지켜야 하는데 강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강단에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 목사로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재 일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2주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마스크 벗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나만 벗었어. 오늘은 12명 마스크를 벗으셨어. 그렇다고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썼어? 이런 사람이 없어. 마스크에서 해제됐어. 그제 진짜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당연하게 코로나 불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할 때에 마스크 벗은 것도 감사하셔야 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다시 여러분 식당이 이렇게 오픈되어서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벅찰 것 같으니까 용역들이 오셔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카페랑을 하나님이 주셔서 카페랑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이 교회가 처음에 건축되고 이 카페트를 밑에 우리가 깔았잖아요. 카페트를 깔아서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생각이 많이 나냐면 지하실에서 막 물이 새서 물로 걸어서 거기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카페트를 깔고도
아마 어떻게 카페트를 내가 밟고 가지? 그 신발을 양손에 먹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린 적이 한두 번. 야, 하나님 카페트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네. 요즘 1층 카페랑에 이렇게 있으면서 막 계속 흥분이 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주셨지? 엊그저께만 해도 이렇게 편을 써볼게요. 지나간 날도 여기가 거의 폐쇄된 공간이고 우중충해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은하수가 뜨고 막 이런 곳에서 어저께 보니까 저녁 때 장모님 부부가 둘이 데이트하러 커피 마시러 왔대. 그리고 막 여기 오래된 사람들,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그리고 함께 모여 있지도 못한 이때에 막 거기서 모여서 막 여러분들이 막 모여서 지지배배 막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막 자다가도 어제도 한번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갔어. 막 여기서부터 왜 저 끝까지 굉장히 길어. 그래서 운동하려면 한 5바퀴를 거기를 돌아. 그리고 그럼 5바퀴 돌면 10분이야. 그리고 들어간 적도 많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카페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데 난 기뻐. 너무너무 감사해. 아니, 이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이제 거기서 앞으로 말해요. 오후 예배도 이제 앞으로 거기서 드리려고 그래. 마지막 주에는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던 우리 자매님하고 그 팀들이 와가지고 청소년들을 불러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그때는 전부 다 공짜야. 걔네들은 뭘 잡수시든지 다 거저 드시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같이 여기서 막 저기 막 팀들이 와서 춤추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막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막 이것도 막 이렇게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다음 세대들, 이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도 벌이고 계속 주기적으로 좀 그런 것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지나간 날들 교훈이 크잖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식사할 수 있다는 거, 남편이 계시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감사할 조건 중에 하나야. 우리 아이들이 외국 나갈 때에 저가 늘 가족들과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 이놈들이 먹었다 하면 고기 2, 3분씩은 기본이야. 우리 가족이 모여서 먹기 시작하면 고기를 먹으면 3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가. 워낙 대가들이니까. 그래서 매일 그래.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야지 부목사님이 어떻게 사요? 부교육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사요? 그 전부 다 데리고 가. 어느 땐 막 힘들어, 어느 땐 버거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못해. 알았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싸야지 부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내가 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막 어느 땐 좀 힘들었어. 미안해, 좀 짜증도 났어. 이놈의 새끼들 빨리 어디 집 갈 대로 가지. 근데 다 멀리 가버렸어. 얼마나 구정 때 내가 외로웠으면. 내가 성지순례 간 사람들 보고 여러분 세배하세요. 그래가지고 미리 여기서 내가 한 사람당 $5씩 바꿔가가지고, 이거는 그분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구정 때 떡국도 못 먹고 애들한테 세배도 못 받고 이러면 내가 너무 쓸쓸하잖아. 그래서 떡국도 준비해가지고 갔어. 아예 여기서 떡국도 가져가고. 여러분 세배하세요. 세배해가지고 나는 한 사람당 $5 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돈 만 원도 안 되는데 막 팔짝팔짝 주면서 $5 줬다고. 미안해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힘들고 어렵고 지지고 볶고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가 참 좋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다 보내고 나면 남과 같아. 내가 해보니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에
현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런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흘을 허락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채로 살아가도록,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헬런 켈러의 마지막 자서전에 보면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내가 한 번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나에게 한 번만 나를 가르쳤던 친절한 설리반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한 번만 늘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내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성경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내 눈으로 지는 석양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람의 도움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이집트를 향해서 요르단 거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성지 숭배했습니다만, 이번은 요르단 거쳐서 이스라엘로 했습니다. 요르단 가나안 곳곳이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 90%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딱 접어들면서 그 울창한 숲과 풍성한 것을 보면서 맞다,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그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금 어렵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서, 권사님, 장로님,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 현재에 정말 주셨던 것들을 당연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꿀맛과 같았던 그것을 되찾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감사하지. 아무리 좋은 걸 주시면 뭐해?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좋은 것도 감사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다 제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들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 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런 땅이네.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금년 한 해 다 가기 전에 나는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부흥과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 진짜 여러분 싸우셔야 돼.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아니다, 이것까지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것까지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만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